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병자라도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1, 2, 4 시대에 문둥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은 고침받은 사람은 문둥이 나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아주 능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분들 많이 일어날 텐데 말씀 듣다가 불 받기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신 분마다 불 받을 줄 믿습니다. 또 말씀 듣다가 병이 낫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말씀 들으면서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특히 말씀 들을 때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와 같이. 오늘 보니까 1시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1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앞자리에 앉겠다고. 얼마나 사모하길래. 또 오늘 이 앞에 보니까 앉아있는 분들, 이 사람들 틀림없이 은혜 받을 거예요. 앞에 계신 분들, 지금 이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들이에요. 삭개오. 반드시 은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평생 한이 맺힌 거 해결됩니다. 아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장인 정필도 목사님, 이하 임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서 저를 청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산 수영로 교회에 대한 소식은 많이 들었는데 언제고 한번 아름다운 교회당에 구경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소식 듣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영덕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부산에 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더구나 부산이 제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부산에 큰 교회가 서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즐겁습니다. 또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긴장을 풀 수 있는 것은 45년 동안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부산 사투리 안 쓰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설 때마다 왜 목사님은 부산 사투리를 쓰냐고 자꾸 공격을 당했는데 오늘 저에게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여리고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처음 공격을 한 성이고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저주한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은 저주받은 곳이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한 상징적인 도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린 것처럼 여리고성도 바로 저주한 곳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도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인도에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데 인도에는 무척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한문성회에 보통 50만, 적게 모이면 20, 30만씩 모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어느 도시에 가나 너무나 적빈합니다. 인도 사람들의 가난함은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태반이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데 유일하게 인도의 칼라라주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는 문명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지가 없어요. 인도 어느 곳에 가도 떼거지들이 다가오는데 거지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온 인도 전체에 저주가 덮여있는 것 같은데 칼라라주에는 저주가 없고 청명한 하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2000년 전에 도마 사도가 제일 먼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가한 곳이 칼라라주입니다. 그래서 칼라라주는 전주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는 힌두교가 국교인데 그 가운데 칼라라주만이 기독교입니다. 칼라라주만이 거지가 없어요. 문명이 없어요. 너무나 잘 살아요. 인도 어느 곳에 가나 제가 가면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돈 달라갑니다. 집회한 비용으로 2만 불을 내놔라, 3만 불을 내놔라, 혹은 5만 불을 내놔라 하는데 유일하게 칼라라주에서 집회하고 난 다음엔 나에게 5천 불 사례금을 줍디다. 인도에 가서 사례금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건 왜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저주를 지어버리니까 똑같은 인도 땅인데도 칼라라주는 그렇게 잘 살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뼛속까지 느낍니다. 매년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금년도에도 나이지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 오지에서 우상 숨기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 아프리카 중에도 오늘 저희가 사진에 보여준 대로 코트디부아르 같은 예수 믿는 나라는 또 그렇게 잘 살아요. 다 같은 아프리카 대륙인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프리카 대륙은 들어가면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그 저주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에이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손설 수가 없어요. 저주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5천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일정 시대에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보릿고개 때는 학교에 가면 학생들의 태반이 안 나옵니다. 굶어서 못 나와요. 그런 보릿고개에 시달리고 고생을 하고, 그리고 6.25 사변이 일어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이 이처럼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제가 20살 때 부산을 떠났는데 지금 67살이니까 부산 떠난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부산에 보면 초량 저 산비탈 보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한이 서렸어요. 우리 한국도 언제나 잘 살 수 있을까? 배구포지 아니하고 멸시와 천대받지 아니하고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불과 6.25 사변난 이후 50년은 만에 우리 한국이 세계 중진국 상위국에 일어났으며 GDP로 말하면 세계에서 14번째 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나 휴전선을 딱 지나서 북한을 보십시오. 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는 곳마다 손을 내밀고 쌀 달라 밀가루 달라고 하는 거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남북한 다 보이는 이 손바닥만한 땅들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6.25 사변난 이후에는 여러분, 북한이 우리보다 더 발전되고 잘 살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953년도 이후 우리 한국에 큰 부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100만 명 이상씩 결신자가 생겨나고 결국에는 1,200~300만 명 국민의 30%가 예수를 믿고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덮여있는 저주의 30%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심으로 6.25 난 이후에 우리 한국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운동이 나자 보릿고개도 사라져버리고 흉년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쌀이 너무 남아 돌아가서 처치곤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이 복을 받아서 오늘날 절대 가난은 사라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가 없어진 것은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에 5만 교회, 10만 주회종, 1,300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우리 한국의 정치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밤에 비행기를 타고 부산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서울을 내다보니까 전부 붉은 십자가가 밤하늘을 꽉 채웠는데 무슨 한국이 공동묘지가 전부 십자가만 세워놓게. 그래서 내가 그 정치인을 말했습니다. 당신 참 잘못 봤다. 한국이 십자가가 공동묘지라고 생각하는 큰 오해다. 십자가는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증거다. 공동묘지에 왜 십자가냐? 공동묘지에 죽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십자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서울 시내에 있는 십자가는 흰 십자가 반이야, 밤에 붉은 십자가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이민족을 구원할 증거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았는데 여리고성이 왜 희망이 있었냐?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온다는 것은 여리고에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바로 저주받은 이 땅을 상징하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찾아온 것은 천국이 이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했는데 천국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저주받은 세상에 희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무슨 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 땅은 2000년 전부터 희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주시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런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주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도 되고 속건 제물도 되고 화목 제물도 되고 감사 제물도 되고 번제물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못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며 모든 마귀와 세속을 물리쳐 주셨으며 질병을 대속하시고 가난과 저주를 대속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떠한 철학이나 과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를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포로가 되었으며 다
탐욕과 마귀의 노예가 되었으며 심신에 병들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과 저주 가운데 어덕이며 중국적으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제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순절날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것처럼 함께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이 여리고 같은 세상을 찾아오셔서 이 자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보면은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디메오의 아들 장님 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님 거지는 정말로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하나 영적으로는 다 죽어서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도 천국도 지옥도 못 보지 않아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영적 세계로는 영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영혼이 죽자 영안이 사라졌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밖에 모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물질밖에 못 보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 예수님은 못 보기 때문에 영적인 장님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늘 앉아가지고서 우리들은 세상의 의를 동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룩함을 동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기쁨을 동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동냥하고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축복을 동냥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동냥을 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시원하게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실상은 거지입니다. 우리가 부유하여 부중한 것이 없다고 하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가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사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개 다 시도를 펼쳐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구라파와 영국, 미국과 카나다와 그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남미같이 복음의 물이 흘러간 곳은 사람들이 잘 살지만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거의 다 못 사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 장님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동냥을 하지만은 살기가 시원치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흥분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지만은 장님이라 예수님이 어디 가신 것 혼자 찾아갈 수도 없고 거지라 비용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 저주받은 여리고의 길거리에 앉아서 평생토록 먼지를 들여 마시면서 동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냥도 많이 줘요. 보통 사람이 동냥을 안 주는데 동냥도 많이 주어서 거의 동냥하는 그릇에 동전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웬일인가?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선생님이 웬일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달라요. 동냥을 좀처럼 안 주는데 왜 이렇게 동냥을 많이 줍니까? 야, 이 사람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 그 말에 천지가 개벽하는 심정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요. 내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그를 만나면 내 운명이 달라질 줄 알고 기다리는데 그분이 지나갔다고요. 이미 지나갔다. 그는 그냥 동냥하는 그릇을 던져주고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쳤습니다. 사람, 야, 이 거지야, 시끄럽다. 주님이 거지 같은 네 인생을 누가 돌봐주겠는가? 잠잠하라. 그러나 그는 더욱 고함을 쳤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가려면 잠잠하라고 말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을 때 있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마귀가 와서 우리 입을 막고 우리를 핍박을 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뛰고 굴리니 사람들이 와서 꾸짖고 발길로 차고 눌러버리고 이 거지야 누가 너를 돌봐주게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를 내게로 오라고 했어.
분명히 예수님은 거지 바디메오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시기 전에는 지나가 버리고 말하셨는데, 지나가셔도 부르시려니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께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침에 밥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목에 뭐가 걸리고, 그리고 심장이 맹렬히 뛰고 진땀이 흘러서 뭐 별일 안 하기 싫으면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조사하니 아무래도 식도에 혹이 있고 심장 뒤에 혹이 있는 것 같으니 큰 병원에 가버렸어요. 큰 병원에 가서 컴퓨터 단청 촬영을 해보니까 이 식도에 암덩어리가 붙었으며 심장 뒤에 암덩어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너무나 위험한 곳에 암덩어리가 퍼져 있기 때문에 수술할 수도 없고, 이것은 방사선 치료도 불가능하고 약물 치료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3개월밖에 못 살 테니까 집에 들어가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폐에서 자꾸 피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사정을 해서 지혈이라도 식어서 집에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옆구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깡통에다가 얹어놓고 피를 부어내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부가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왜? 병원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수술도 안 되고 이거는 항암 치료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름 동안 그 병원에서 피를 빨아낸데요, 12,000cc나 피가 흘러났습니다. 이러면서 고함을 쳐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이 절망 상태에서 고쳐달라고 부르셨는데, 보름이 되는 날쯤 되어서 부부간에 꿈을 꾸었어요. 부인은 아주 좋은 집을 지어서 부부간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남편은 꿈에 보니까 아주 수만 마리의 새카만 개미가 자기 몸에서 밖으로 기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이 꿈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여보, 좋은 집을 지어서 당신하고 들어가더라. 아, 그러니 이거 정말 좋은 꿈이 아닌가. 그런데 새카만 개미가 그렇게 많이 기어나가더라. 이건 사탄이 전부 다 몸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부터 시작해서 깡통에 그렇게 가득 차던 피가 차지 않아요. 그렇게 뛰던 심장이 뛰지가 않고 편안해지고 마음이 기뻐졌어요. 이래서 부부간에 병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엑스레이 단층 촬영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당신들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암 덩어리가 식도와 심장 뒤에 붙었는데 그거 촬영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아니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촬영을 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사흘 동안 면밀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에 암은 온데간 데 없어요.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작년 12월에 퇴원한 오늘로 지금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때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는 주님께 꿇 엎드려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거지 장님 바디메오가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가신 발걸음을 멈추고 서셔서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오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왜 벗습니까? 그대로 입고 가지 겉옷을 벗어서 우겨서 던져버리고 갔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여리고성 그 좋은 길목에서 동냥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거지들이 하도 많아서 서로 다 그곳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져요. 이래서 정부에서 특별히 허락을 준 사람만이 그 길목 좋은 데서 동냥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거지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가 빽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허락을 해서 특별히 그곳에서 동냥할 수 있는 사람은 주는 옷이 있습니다.
그 거지 동양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옷을 입고 있어야 그곳에 앉아서 동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옷을 벗어서 던져버렸다. 이거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그 옷 덕분에 그곳에 앉아서 동양하게 먹고 살았는데 그 옷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에는 그 옷이 전 재산의 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직업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그 옷에서 동양을 할 수 있으니 직업이지요. 또 그 옷은 예복입니다. 손님들 만날 때 그는 그 옷을 입고 손님을 만났어요. 그 옷이 또한 여러분 비 올 때는 만도가 됩니다. 그걸 입고 있어야 비를 안 맞지요. 그리고 또 추울 때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담요가 됩니다. 이러므로 다목적 용어로 그 옷은 보통 필요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고 그 옷을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야 이 바디메오야 옷 가져가거라. 난 그 옷 안 가져가요. 왜? 예수님께 가면은 팔자를 고치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어요. 바디메오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감동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바라고 보지 못했는데 그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운명이 달라진다. 나는 더 이상 장님 거지 바디메오로서 여리고성 먼지를 마시면서 동양하지 않는다. 나는 새 사람이 된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숨겨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곳마다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었다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다 볼 때 입을 딱 벌릴 정도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옷을 벗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거지들이 그 옷으로 죽으려고 얼마나 악의 다툼을 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마음에 흡족이 느끼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왜?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번쩍 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갈 때 마음속에 의심의 옷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냄새나는 거지 옷 의심의 두루마기를 입고 가면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는 회개하고 이 마음에 불신앙의 두루마기를 벗어 던져야 돼요. 죄인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께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마음속에 의심의 두루마기를 벗어버리고 나가면 주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께 나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교회학교 봉사를 잘하고 참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교수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수면제를 많이 먹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 미수에 걸려서 즉십자병원에 입원을 해서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던 처녀가 왜 자살을 하냐? 그래서 즉십자병원에 뛰어갔어요. 가서 응급실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왜 네가 자살하니까 목사님 나는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줄 줄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학교도 열심히 돌보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죄책이 끝이지 않아. 나는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어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죽어버리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일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 열심히 기도한 그 덕분으로 구원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학교 나와서 열심히 가르치는 공로 때문에 구원을 주고 지하시면 잘못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너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청산해 주기 때문에 조금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다 이룬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용서를 느끼지 못하고 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자살하고 했는데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너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청산해버렸다.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면 그러면 다 청산했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겠는데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이 사람아, 전쟁하고 전투는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전투에는 미국이 많이 졌다. 태평양 전쟁에서, 하와이에서, 그 사이판에서, 혹은 괌도에서 전쟁에 많이 졌다. 그러나 전투에는 많이 졌지만은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이겼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겨버렸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전쟁은 이긴 것이다. 그러나 전투에는 많이 진다. 집안 생활에서 사업하다가 생활하다가 전투에는 죄를 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너희가 상처를 입는 것이다. 의롭게 살고 전투에도 이기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많을 것이다. 전투에서 지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 붕대를 많이 갖고 올라가면 별 재미가 없다. 그러나 전쟁에 이긴 것은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에서 아무리 지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은 것이다. 죄사함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네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그가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자 말자 죄책에서 요난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지 그 다음에는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어 지금까지도 주의 사업하고 있어요. 변화받았어요.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그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의심을 버리고 예수의 보혈만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세상과 마귀와 탐욕이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때 묻은 부정하고 부패한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안 돼요. 성령으로 돼요. 미국 산호세 가면은 나의 좋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계 의세로서 굉장히 변호사로서 성공하여 아주 흠은 코쟁이들을 50여 명이나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가지고서 경영하는 아주 훌륭한 변호사고 신앙이 좋은 장로고 제가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 좀 따라했는데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아까 일본에서 부흥회할 때 내가 통역했잖아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피였습니다. 머리를 이만큼 기르고 그리고 마약을 먹고 마약 장사를 하고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마약을 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마약에 걸린 사람 도저히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맨발 벗고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면서 마약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거리에 가니까 길거리에서 틴 챌린지라는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북치고 아주 찬송 부르고 전도하니까 이 속에 마약을 잔뜩 넣은 채로 입 벌리고 듣고 이 사람들이 자 예수 믿을 사람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할 일도 없이 맨발 벗고 쩌벅쩌벅 교회로 따라갔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있구나. 따라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은 교회로 나오라. 이래서 일주일 내내 마약 먹고 마약 장사하면서 또 주일날은 마약 잔뜩 넣어가지고서 교회 가서 앉아서 입을 딱 벌리고 목사님 말한 걸 그냥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듣고 나가서 또 시장터에 가서 또 마약 팔고 그래서 그 왜 나오는지를 모르고 교회 나오다가 하루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팍 열리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모든 불의한 습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믿음이 싹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마약 환자요, 나는 히피요, 나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더러운 두루마기를 생각해서 벗어 던져버리고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꿀 앉아서 목사님 내게 안수해 주십시오. 나는 이 마약 중독자인데 마약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자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 길로 마약이 싹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는 머리를 이발하고 목욕을 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법률학을 전공하고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좋은 미국의 이슬로도 고치지 못하고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했습니다. 그가 믿지 않고 입을 떡 벌리고 교회에 늘 나와 설교 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으라고 하셨는데 맞았어요.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아무리 같이 계셔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해요. 마음의 의심의 더러운 이 거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 나오면 여러분 병든 자들도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으러 우리 교회에 오고 저에게 안수 받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전문 주간에는 시카고에서 우리 한인 집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집회라고 한국인들을 위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집회 이번에 주임 목사님인 강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유 미국에서 태어서 자랐으면 몸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레슬링 선수인데 레슬링을 다 이겨놓고 난 다음 끝에 가서 진다는 겁니다. 그 왜냐 천식이 있어가지고서 숨이 가빠가지고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 이겨놓은 것을 마지막에 치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사모님하고 그 아들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고 늘 그 천식기가 들어오면 여기 약을 뿌려야 숨을 쉴 수 있고 그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회 나가기 전에 저희 호텔에 데리고 왔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꿇어 앉아서 목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죠. 내 생각에 낫겠구나.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니 낫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제가 안수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도 이 아들이 완전히 나았다는 확신이 생기는데 아들은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목사 아들들이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얘 아무 감동도 없는 같이 그냥 가만히 있고 아버지 어머니만 눈물을 흘리지 얘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목사 아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말았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저께 내게 편지가 왔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 아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조 목사님이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무슨 시원한 약을 확 뿌려주더라고요. 나는 사람 데려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지. 근데 걔는 말하기를 조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다 눈 까마르게 해놓고 난 다음에 누구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서 뒤에 돌아보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이 써가지고서 자기에게 무슨 시원한 것을 확 뿌려주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식이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깨끗이 나와버리고. 그 목사님이 10번도 더 감사하다는 말을 해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믿으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는 내 평생에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우리 교회 가장 큰 기적 하나를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왼쪽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수술을 받고 9개월이나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발에다가 쇠를 박아 넣었어요. 그래서 왼쪽 발목이 다른 데보다 7cm나 자르기 때문에 쩔뚝 절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내게 와서 목사님 내 이 왼쪽 발이 길어질 줄 믿으니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랬어. 내가 보통 뼈는 길어지지만 쇠말대기가 어떻게 길어지노? 쇠를 박았는데 그 권사님은 자꾸 무식하게 그냥 목사님 안수하면 난다. 근데 내가 달랬습니다. 권사님 그냥 뼈는 잘할지 몰라도 쇠말대기는 안 자랍니다. 이 뼈를 잘라버리고 7cm나 쇠를 박아놨는데 그만 권사님 그냥 지나세요. 권사님이 아니요 목사님 주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쇠말대기도 왜 못 자라게 합니까? 아유 권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더 강한데 나는 그래 기도를 해주는데 내 마음속에 혹시 권사님이 내 마음엔 틀림없이 쇠말대기는 안 자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 마음을 위로하사 혹시 안 났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중에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를 뭐 그렇게 합니까? 나라고 기도를 하지 안 나을 것을 짜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아이 권사님 나는 도저히 쇠가 길어진 걸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이 쇠가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12년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2년을요. 근데 작년 10월입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병자회원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환상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 짧은 다리를 하나님이 길게 해주는 환상을 보여주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오늘 다리가 짧은 사람이 와 있는데 주님이 그 다리를 길게 해주시는데 이 권사님은 우리 본교회에서 예배를 보지 않고 동부성전이라고 그곳에 있는 우리 지성전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일어나서 할렐루야 오늘 이제 내가 나왔습니다. 옆에서 다 웃었어요. 왜 쇠말대기 박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예배를 피라고 난 다음에 이래서 나갈 때 사람들이 어제 나왔는가 보니까 쩔뚝쩔뚝 절고 나거든. 이 권사님 어디 나니까 아니야 내 마음으로 나왔어. 나는 믿어. 육신은 쩔뚝거리지만 내 마음은 나왔어. 그 집에 가서 애들 보고 야 오늘 목사님이 짧은 다리 나왔다 그게 난 오늘 나왔다 이거는 아이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이제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가겠다. 지금도 쩔뚝쩔뚝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아이고 얘들아 왜 현실을 보느냐. 믿음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현실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느냐. 나는 나았다니까. 아이고 어머니 제발 그 주책 좀 떨지 마시오. 그래가 하루를 지나도 쩔뚝거려 이틀을 지나도 쩔뚝거려 일주일이 지나도 쩔뚝거립니다. 그래 온 집안 식구들이 이제 어머니 다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흘째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리가 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다리가 똑같이 길어졌어요. 지금 권사님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따라다니는데요 조금도 쩔뚝거리지 않아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쇠다리가 길어지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권사님이 12해 동안 지독하게 믿고 계속하니까 하나님도 아이고 너 좀 돌봐줘야 되겠구나. 그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저는 부산에 올 때마다 감격적인 것은 제가 1954년도에 이 부산에서 폐병으로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뭐 우리는 그때는 여기 예수 교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예수 안 믿고 우리 집안은 다 불교 신자니까 그래서 연불도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뭐 병이 낫잖아요. 병원에서는 해운대에 그때 스웨덴 병원이 있었는데 그 스웨덴 병원에서 공짜로 해준다. 거기에 우리 가난하고 하니까 공짜 하러 가니까 그게 하는 말이 갈비뼈를 여기서 3개나 4개 꺾어내고 폐를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수술이 시원치 않았어요. 95%는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왕 당신 병은 그대로 있어도 죽는다. 오른폐 중엽이 구멍이 뚱 뚫렸고 왼쪽에 폐에 벌집같이 됐으니 당신 못 살아난다. 그러므로 시험용으로 내주겠다고 서약을 하면은 수술을 해보겠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님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왕 죽을 바에는 갈비뼈 몇 대를 뜯어내고 죽이지 마라. 관수에 넣을지라도 온전한 몸으로 넣어야지 95%가 죽는다는데 그 뭐 때문에 수술하냐. 그래서 수술 안 하고 들어왔는데 아버님 친구 중에 예수 믿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부산 기독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 해서 기독교 병원에 가니까 그거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에게 기웅이라는 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우리 집안은 예수를 전혀 안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출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몸이 뜨거워지고 저는 그때까지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몸이 뜨거워지고 막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마음에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용한 음성이 마음에 들려와요.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너 살아서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서 감사한데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내가 찬송을 한마디도 몰라서 일어나서 불렀다는 것이 아실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막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시장에서 범일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오시더니만 이 폐병으로 죽어가는 놈이 말이야 막 신라의 달밤이야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야하니까 아 이제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 어머님께서 애들 다 불러 모아더니만 우리 9 형제간이었습니다. 전부 울어요. 그 어머님이 내게 오셔서 야 너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잘 먹지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니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다. 후생에 다시 태어난 부잣집에 태어나라. 불교에는 환생을 믿지 않습니까? 부잣집에 환생해서 너 잘 살아라. 어머니 나 예수를 믿고 이제는 살아요. 안 죽어요. 알았다. 우리 집안에 어디 예수 믿는 집안이가 네가 이제 죽을라니까 마음이 돌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죽더라도 좋은 집에 태어나라. 아니 나는 완전히 산다는 확신을 얻었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내가 갑자기 집안에 없는 예수를 믿게 되고 막 또 신라의 달밤을 부르고 하니까 이제는 죽는 줄 알았네. 그런데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성경책을 주는데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데 어디를 읽을지 몰라서 히브리서를 들쳤는데 한마디도 모르겠어요. 검은 것은 글이고 흰 것은 종이야. 그런데도 글자가 살아서 뛰는데요. 글자가 전부 살아서 팍팍팍팍팍 뛰는데 5구절을 못 읽겠어요. 너무 흥분이 되어서. 의미를 하나도 모르겠는데 말씀을 먹으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서 숨이 너무 차고 막 읽을 수가 없어요. 감격이 되고. 그래서 의미를 모르면서도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 너무너무 감격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만 1년 만에 살아났어요. 완전히 깨끗이 살아났어요. 그래가 막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데 나는 그때 교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하나님 성교 이런 교파가 있는 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다 믿는 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교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말만 알고 나가가지고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고함을 치다가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방해된다고 경찰에 고발을 해가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했어요. 이 부산진 경찰서에도 불려갔댔어요. 그러고 저 대신동에서 버스를 타면은 여기 서면 올 때까지 버스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막 신앙적인 토론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냥 다시는 입 다물고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고함을 치겠다니. 나는 몰라도 내 가슴 속에 불이 타올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불이 타올라서 전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이.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아예 먹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해서 옷도 새까맣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꾸 다니면서 예수 믿고 전도하니까 미국 선교사가 나를 붙잡아서 너 목사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를 서울로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4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폐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몸 가지고서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도 받고 군대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폐병이 도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폐병이 나은 흔적이 뚜렷이 있습니다. 뚜렷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시차도 있고 음식도 다르고 잠자리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병이 재발한 적이 없어요.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완전히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저는 정말 예수 안 계셨으면 죽었습니다. 지금쯤은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왜 부산 사람이 서울로 가고 정필도 목사님 같은 서울 사람이 부산에 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서울로 보내셔서 서울에서 45년간 목회를 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지, 주 예수께서 살아계시지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이 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종교였더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영광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치료받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 나갈 때 의심의 두루마기를 벗어 던져버리면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켄타키 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켄타키 치킨이라고 부산에도 있지요. 켄타키 치킨을 만든 카널 산더스라는 할아버지가 그곳에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때는 억만장자로서 80이 넘었는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아버지 이야기가 참 기가 그분 60이 될 때까지 예수를 안 믿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서 크게 빚을 져서 너무 고민하다가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 정신병원 차풀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기에 그 노래소리에 감동해서 환자복을 입은 채 차풀에 가니까 미친 여자 한 사람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정신병자 중에 하나인 여자가 아마 정신병 들리기 전에 노래를 배웠던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정신병은 안 걸렸을 것인데 예수는 잘 안 믿고 노래만 배운 것 같아요. 그래 와서 정신병원에 나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영감이 그 노래 소리에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정신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참으로 복음이란 얼마나 힘이 있는 게, 정신병 환자가 찬송가를 부르는 그 찬송을 듣고 똑같은 정신병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 정신병이 나왔으니까 병원에서 나왔어요. 밖에 나왔는데 할 일이 없어요. 뭘 먹고 사는지. 왜냐, 정신병원에 들어왔다는 처자들은 다 이혼도 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아주 빈손든 거지가 됐습니다. 그때 마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많은 미국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미국에서 제일 싼 고기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가 닭입니다. 이 닭고기를 무슨 고기라냐, 목사고기라 그랬습니다. 왜 목사고기냐, 목사들이 월급이 제일 작기 때문에 소고기는 못 사 먹고 닭고기만 사 먹기 때문에 닭고기를 목사고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안이 되기를 목사고기인 닭고기를 맛있게 만들어서, 오늘날 미군들이 2차 세전이 끝나고 이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이 별로 돈이 많지 않을 때 닭고기를 많이 먹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닭 몇 마리를 사가지고서 덜에 나가서 그 틀을 뜯고, 그게 닭을 튀김하는 것을 주님이시여 이 양념을 좀 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꼭 성수주의라고 11조 꼭 드리고 주님 섬기겠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하는데 희한한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올라서 소금하고 깨소금하고 뭐 양념들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그 닭튀김을 했는데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래서 조그마한 부스를 하나 차려가지고서 닭튀김을 팔기 시작했는데 날개 돋친 듯이 팔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또 부스를 만들고 점포를 크게 하고 이래가지고서 60에 파선한 그가 80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는 말이,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못 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는 내게 거듭거듭 말을 했어요.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성수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쉬라, 그날에 하나님 복 주시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 월요일날 복 주겠다고 말 안 했습니다. 화요일날 복 주겠다고 말 안 했어요. 수요일날 복 받은 날이 복 받은 날인데, 주님 부활한 그날은 성수주일하면 그날은 복 받은 날인 것입니다. 날이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픈 사람이 그날에 와서 복 충전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보통 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날에 하나님 복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수주의라는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엿새 동안 배터리와 같아서 충전한 거 다 써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1일째는 와서 충전받아야 돼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내게 되니까 주님께서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이래서 나는 그 카널 샌더스가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서 온 미국의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김상태 집사님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들었어요? 저 포항에. 그는 너무나 가난하고 빚을 많이 지고 그 목사가 세문안 교회, 지교회를 세운 교회인데 40년 동안 지붕을 슬레드를 안 갈아서 지붕이 다 떨어지고 바벽붕창이 됐어요. 그런데 새 목사님이 부산에서 은퇴하고 다 떨어진 낡은 차를 하나 타고서 덜덜거리고 왔는데 김상태 집사가 보니까 너무 안 됐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왕 내가 빚지고 사업도 안 되는데 목사님에게 좋은 자동차 하나 사드리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면 교회를 새로 짓겠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하고서 아예 빚을 내가지고서 목사님에게 베르나 흰색 자동차 하나를 탁 사줬대요. 이 부산에서 목회 그만하고 온 시골로 온 목사님이 베르나 새 자동차를 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복을 빌어주는데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있는 복을 다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복을 받고 목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에서 복을 주시면 이 교회를 새로 짓겠다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그 동생을 시켜서 의장에 나가라 했습니다. 의장도 그 김상태 집사님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데 있지 못하고 오른쪽에는 돈 많은 사람이 의장을 해놓고 왼쪽에도 해놓고 가운데 나기 때문에 고기가 오면 오른쪽에 오는 건 다 오른쪽에 들어가고 왼쪽에 오면 왼쪽에 다 들어가고 나머지 찌꺼기만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날 동생에게서 핸드폰 전화가 왔더니 형이 매워졌습니다. 그게 뭐냐, 이 방어가 때를 지어 와가지고서 오른쪽 음망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왼쪽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가운데로 찾아와서 이 음망에 이렇게 통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무려 5,000마리가 들어갔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 방어들이 줄을 서가지고서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오른쪽에도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왼쪽 의장에도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김상태 집사님 그곳에만 방어가 잔뜩 들었어요. 그래 그거를 끌고 나와서 얼씨구나 춤을 추고 빨리 목사님 나오라 해서 목사님이 흰 베르나 차 타고 이게 굵은 방어 한 마리를 또 목사님께 드렸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가지고서 한 4억을 받았는데 빚 다 청산하고 그걸 가지고서 남은 가지고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난 다음 또 가니까 뭐 시커먼 것이 하나가 들어와 있더랍니다. 보니까 민코 고래 한 마리가 오른쪽에도 안 들어가고 왼쪽에 안 들어가고 고래가 크니까 이 방에 들어간 통발이 적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못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만 넣어놓고서 몸도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거든. 뭐 화닥닥 꼬리만 치면 그거 다 털쳐버려 나가는데, 그래서 아이고 주님이 또 축복을 해주신다고 자 고래야 해변가에 같이 따라오라고 살 그물을 보는데 말도 안 하고 따라오더랍니다. 그래 와서 해변에서 건져 올려가지고서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한 마리에. 그 김상태 집사님 한 말이, 목사님 평생에 내가 업으로서 일을 하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됐다. 내가 목사님께 베르나 차 사주고 교회 짓겠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평생에 벌은 돈보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사님 잘 받들고 교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일을 돌봐 주신 걸 알기 때문에 까지까지 1년 내내 해봤자 못 버린 것도 하루 만에 그냥 메워버립니다. 메워버려요. 그 말이 맞아요.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시간이 걸릴 택도 없고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우리가 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그도 다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운명을 변하시지 않습니까? 장님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변화될 줄 믿고서 거짓을 벗었는데,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이 달라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강구하는데 왜 안 될 때겠어요?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연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과 의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겁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하고 눈물, 근심, 단식, 고통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죽음이 겁날 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안 죽으려고 애를 쓰지요. 저는 1958년도에 개척을 하고 난 다음 그때 어려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염을 전부 제가 해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죽으면 우리 최자실 목사님 저 같이 동역했으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전부 염을 하고, 남자가 죽으면 내가 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초상집이 생기면 내가 가슴을 쳤습니다. 누구든지 초상집이 치면 왜냐면 사흘 동안 그 집에 살아야 돼요. 내가 상주 노릇 다 해야 돼요. 그때는 교인 한 사람만 얻는다면 천리길을 가는 것이니까 상주 노릇 다 하고 그래서 염을 다 하는데 내가 참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염을 하면요, 얼굴이 탁 웃고 몸이 긴장이 풀려서 옷을 입히는데, 이 몸을 닦아서 옷을 입히는데 팔래 하면 팔 탁 내고, 다리 들어 하면 다리 싹. 아주 옷 입기가 쉬운데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아주 긴장하라고 죽어서 뻗버려서 다리 들어, 그래도 안 들어요. 팔레도 아니게 그냥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 보기에 참 미안해요. 평등신호가 안에서 나는 무릎을 그래가 부러뜨린다, 관절을. 팔을 막 딱 부러뜨려가지고서 팔을 넣고 다리도 부러뜨려야 되고, 부러뜨리는데 눈은 자꾸 뜨고 있어. 가만, 이거 왜 자꾸 눈 뜨고 있어? 가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웃고 몸에 긴장을 탁 풀어주니까 몸이 야들야들야들해요.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리라. 주님이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죽을 때 주님이 보임으로 너무너무 기뻐함으로 얼굴에 화색이 확 뜨고 몸이 노골노골한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귀신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안 가려고 눈을 부릅뜨고 눈을 깨물고 막 뛰어가면 근육이 다 긴장을 해가지고서 이거 도저히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상칠 때 가족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천당 갔겠지요, 우리 언니 천당 갔겠지요. 그러면 나는 알거든. 천당 간 사람은 노골노골 하니까 아이고 천당 갔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 천당 갔겠지요. 갔겠지요. 안 갔다 말 안 하면 너무 섭섭하고 갔다 말하면 거짓말할 것이고 막 갔겠지요. 그러고 말죠. 여러분, 죽음 그 자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죽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최사실 금식기도원에 계시는 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상호 목사님이고 머리 흰 머리하고, 여러분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가면 그 목사님 만나보요. 정기수 목사님 만나보셨죠?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김상호 목사님이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저는 신학교에서 선교사를 도와서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나왔어요. 김상호 목사 작고 장례위 위촉. 그때는 전화도 잘 안 되고 겨우 전부가 돼요. 김상호 목사님이 50대 나이였는데 저는 그때 이제 20대였고 죽었다고. 빨리 장례를. 그래서 선교사에게 일하게 해가지고서 장례위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장례위원을 만들어가 장례위원들을 장례치러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가지고서 그 김상호 목사님 다 염을 하고 소음 다 이렇게 맞고 그 다음 옷도 입히고 관속에 넣기 전에 예배를 보는데 김상호 목사님이 화닥닥 일어났습니다. 그 장례위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문 밖으로 막 벼락까지 다 도망을 다 쳤어요. 그래야 김 목사님이 관 옆에 앉아가지고 저 돌으라고 이렇게 손질하니까 장례위원들이 서로 네가 뭔지 알아. 왜 우리 옛날 속담에 뭐 죽은 사람 밑에 뭐 고양이가 지나가면 시체가 거꾸로 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전부 유령인 줄 알고 겁을 내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장례위원 5명이 전부 스크람을 짜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 들어가서 얼굴도 만져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 죽은데 왜 살았어? 내가 왜 죽기는 왜 죽었어? 죽어가지고서 의사가 사망 진단서까지다 내고 장례위원 구성해서 우리가 장례 치려고 하는데 왜 살아나서?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나기는 왜 살아나? 안 죽은 사람을 왜 그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 김상호 목사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좀처럼 이야기해놨는데 내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원목사에 내가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순종을 해서 이야기를 잘해요. 그 사모님이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떴어요. 근데 사모님이 세상을 뜨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비가 왔는데 그 일주일 후에 애들하고 묘지를 보러 가니까 묘지가 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새로 진 묘지니까. 애들이 막 엄마가 숨 쉰다고 막 묘지를 파헤치고 울고 아버지 빨리 묘 펴라 엄마가 숨 쉰다고 막 억천 감정에 무너진 거예요. 예, 새로운 무덤 만들어서 비가 왔으니 갈라지지 엄마가 숨 쉬는 게 아니라고. 그래 애들 데리고 와서 과자 사 먹으라고 돈 좀 주어서 우는 애들을 내보내고 혼자서 득석을 깔고 앉아서 찬송가를 한 장 부르고 기도를 하려고 찬송을 부르는데 누가 와서 큰 칼로서 등 뒤를 확 찌르더랍니다. 심장마비예요. 병원에서 신나는 것은 급성 심장마비로 나왔어요. 그래가 쓰러지는데 하늘에서 별 3개가 쫙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면 옆에 탁 서내보니까 별 3개가 천사 3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죽은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아마 기절했다가 일어난 줄은 탁 일어나니까 천사 3사람이 가자.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자. 그래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저 내가 저기 누워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곳은 네가 50년 동안 살고 있던 너 집이고 너는 이제 낡은 집에서 나오는 거다. 빨리 가자. 그래서 그 3분하고 같이 가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북쪽을 향해서 가는데 지구가 이 오렌지같이 노랗게 사라지더랍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광명한 천지가 벌어졌는데 뭐 눈부셔서 견딜 수가 없을 눈부신데 그게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문간에 딱 섰더랍니다. 그 진주문이 큰데 천사가 서서 그 큰 책이 그때는 이제 요새는 컴퓨터가 있으니 잘 알잖아요. 책이 막 자동적으로 딱 넘어가더니만 김상호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데 그 천사가 보라 그래. 보니까 19살 먹었을 때 일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구두 훔쳐낸까지 다 기록해 놨더랍니다. 뭐 일생 사는 것이 다 기록해서 완전히 낙심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 믿는 날짜에 마무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피로써 다 청산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죄에서 노예란 바랍다고 딱 적어놨다. 이게 천사가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다 청산해서 들어가. 그러면서 진주문이 열리는데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손을 탁 내밀면서 내 아들아 잘 오라.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하는데
그래, 그곳에 이제 들어가니까,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옆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고 과실들이 열려있는데 밑에 벤치가 있고 벤치에 보니까 성도들과 천사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과실을 따서 먹으니까 그것이 순식간에 향기가 되어서 온몸에서 확 이렇게 향기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황금 보습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가니까 스데반을 만났대요. 그래서 스데반이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당신 저 돌에 맞을 때 아프지 않더냐 하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데 너무 기뻐서 나는 돌에 맞아 아픈 줄을 몰랐다. 다윗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놀고 그 의자에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전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빛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큰 빛인데 눈이 부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못 보겠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바다에 물결같이 경배를. 그래서 그도 그 앉아서 경배를 같이 하는데 그 음악 소리와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 예수님이 너 항상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너 소원한 게 뭐냐? 보러 가자. 우리 집 사람이 일주일 전에 죽었는데요. 우리 집 사람 좀 만나고 싶어. 가자. 그래, 이렇게 가니까 아주 좋은 화려한 집에 문이 열리더니만 천사와 함께 그 부인이 흰 옷을 입고 났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이쁩디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인물이 별로 잘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사모님이 밥상을 가져오면 안 쳐다봤어요. 내가 민망하게 생각하 싶어서 보통 이하로 인물이 못 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쁘시길래 이쁘기는 뭐 이뻐야 하는데 아니 목사님 천당에 가보니까 옛날의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부인이 나와서 형제요. 그래서 너 남편인데. 그 형제라 그러더랍니다. 형제요. 형제와 내 사이에 이 땅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너무나 슬퍼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부탁해서 형제를 좀 올라오게 했다. 형제는 아직까지도 배총이 지구에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 지구로. 그런데 지상에 내려가거들랑 아들들에게 그 어머니가 이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끝까지 신앙을 견지하고 천국에 오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손을 잡으려니까 예수님이 아주 손 잡지 마라. 너는 아직 지상에서 가. 그러고 그 맨션이 끝이 없이 많은 맨션인데 그게 먼저간 성도들의 이름도 있고 아주 큰 맨션도 있고 적은 맨션도 있는데 놀란 사실은 반드시 천당에 올라와야 되겠다는 사람들의 이 집이 없고 또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집이 좋더랍니다. 그런 거 구경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갑자기 너 빨리 가야 되겠다. 왜요? 너희 친구들이 와서 너를 관속에 넣어서 파묻어 버리려고 하는데 파묻어 버리면 들어갈 몸이 없어진다. 천사를 불러들이면 빨리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 그 천사와 함께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좀 기다려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뛰어나오더랍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아브라함이 노인 줄 알았는데 30대 청년이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서 너는 지금 지상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쉬 돌아올 테니까 내 백성들을 빨리 전도시켜서 한 사람 낭이 없이 천국 오도록 하라. 그렇게 부탁을 받고 그냥 천사들하고 쫙 내려오는데 지구가 다시 오렌지처럼 보이다가 커지다가 나중에 지붕을 통해서 집을 내려다볼 수 있더래요. 보니까 관을 놔놓고 자기를 관속에 넣으려고 하는데 발치에 탁 내리니까 천사가 들어가라고 확 밀어보니까 발부터 확 들어가서 싹 일어나 앉아버렸어. 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이 김상원 목사님 거는 내가 처리했으니까 장례이혼을 내가 조직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보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리고 그분이 내 층에다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우리 기도원에 지금도 80노인으로 살아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내 눈으로 처음 보았어요.
그러면서 김 목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죽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비로소 자기가 이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라 했는데 제3자가 밖에 죽는 사람을 보는 사람은 죽는 것을 아는데 본인은 죽는 것인지 아닌지 모른대요. 꼭 깊이 잠들었다가 깨는 같은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몰라요. 죽는 사람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려서 다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을 얻으며 믿음으로 성령 받고 거룩함을 얻으며 믿음으로 심신의 병고침을 받으며 믿음에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앙의 낡은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살았고 오늘 우리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 즐거운 것은 이 장님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이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다음 그가 다시 여리고성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다시 돌아가서 거짓 생활했다고 말 안 했습니다. 여리고성 밖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기 전에 저주의 세상에서 살았으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주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축복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저버리고 죄인의 길을 저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떠우려 살고 성령을 떠우려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교회를 섬기며 살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예비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말씀 그대로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리고는 없습니다. 다시 저주받은 세상은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리고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치료받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복을 얻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각을 하고 새 말을 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나이다. 예수님의 오른팔의 능력을 베풀어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어디 바디메오가 변화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예수를 믿은 사람과 처음 믿을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마음을 갖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이며 파괴적이고 절망적이며 비관적인 생각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옆에 계신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사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